시편 35편이 꽤 길지요. 네, 시인이 할 말이 많은 걸 보니까 억울한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시편 35편은 평소에 내가 선대했던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거짓 증인이 되어서 꼼짝없이 불의한 재판에 넘겨진 억울한 일을 당한 시인의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옛날에 영화 7번 방의 선물이라고 보셨을까요? 안 보셨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 모티브가 된 사건이 그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 살인 사건. 그래서 그 아이가 주로 다녔던 만화가게 주인 정원섭 씨가 범인으로 몰려서 16년 동안 옥살이를 했죠. 이제 모범수로 나오기도 하셨고 또 감옥에서 신학 공부를 하셔서 목사님이 돼서 나오셨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분이 재심 청구를 하고 해서 정말 여러분 한 20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적이죠. 나중에 이제 국가에게 보상도 재판을 했는데 또 그것도 공소시효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또 억울한 일을 2번 당하신 분이에요.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되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반지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누님들이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초등학생이 반지 갖다 어디다 팔아먹습니까?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이후로도 가끔 저를 의심해요. 너 그때 정말 아니야? 살다 보면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디선가 내가 그 진원지가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억울하게 모함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회사나 기업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때 그렇잖아요. 큰 조직이 뭔가 잘못됐을 때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지탄을 받고 내려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과학 수사가 발전해서 함부로 증인이 증언을 했다고 해도 과학적 사실관계 유무를 또 다투죠.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범인인 걸 봤어요 그래도 요즘은 CCTV 있으니까 알리바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확인해요. 근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재판이라는 게요 놀랍게 증인 한두 사람이면 끝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고대 세계에 무슨 CSI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2-3 사람이 증인이 모함하면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려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사극들을 보면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고문에서 너희 집안 멸족하겠다 그러면 불어라 그러면 거짓말하면 또 누군가가 갖다 잡아 들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시편 35편은 바로 그렇게 불의한 증인들에 의해서 외로워진 영혼, 불의한 증인들에 의해서 그 영혼이 고립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리브라는 이 단어는 3가지 의미로 쓰여요. 다투다라는 싸우다는 말인데 이 동사는 물리적인 충돌을 말할 때도 싸운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때도 논쟁할 때도 이 단어 다툰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물리적인 충돌 그리고 각자의 주장을 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요? 이게 법원으로 가죠. 그래서 법률, 사법적인 싸움을 하는 논쟁도 이 동일한 단어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1절은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 3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물리적으로 다투는 사람, 그리고 논쟁하는 사람, 그리고 재판에까지 가서 결국은 시시비비를 다퉈야 되게 되는 그 상황. 자, 그때
다윗 이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우소서. 여기 나오는 이제 방패라는 건 고대 세계에서는요, 중요한 장군이나 임금들은 직접 방패를 드는 게 아니라 그 임금이나 장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든 군인들이 있어요. 손방패라는 건 활을 쏘는 사람들이 한쪽 팔에 끼는 방패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손방패는 작은 거고 방패가 훨씬 큰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시인은 보호로 멈추지 않고 3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창을 빼셔서, 또 단창을 빼셔서 그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변호할 방법이, 저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또한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중상무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구원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1절에서 3절까지 이 시의 주제는 다 드러나 있어요. 자기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들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4절부터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긴 시편인데요, 이 시편에는 두 그룹이 등장을 해요. 두 그룹. 한 그룹은 이 성도를 계속해서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고 있는 악인들이고요. 또 중간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18절 잠깐 보시겠어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나오는 대회라는 것은 일종의 총회를 말하는 것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에게는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나를 모함하고 곡해하는 그룹이 있고, 나의 의로움, 나의 억울함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죠.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27절 한번 볼까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이 두 그룹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자세히는 다 말하기는 오늘 좀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가 크게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 자신에게도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요. 여기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쓰렸냐면, 한번 보세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합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그런 일이 없어요. 거의 간 적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품은 적도 없어요. 다윗으로 말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기회가 와도 두 번이나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12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34편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영혼을 외롭게 하시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받아서 20편 연결되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내게 불의한 증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거에 내가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아무나 증인으로 설 수 없었어요. 적어도 그 사건과 관련이 있고 그 피고인과 고소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증인을 서기 때문에 아무나 그 사건에 증인을 서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 다윗이, 이 성도가 그에게 선을 많이 베풀었던, 호의를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 불의한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여러분 내 몸이 병든 것처럼 굵은 배를 입고, 그 친구가 혹시라도 이 병으로 어떻게 될까봐 금식하며 여러분 기도했던 친구예요. 또 14절을 보게 되면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내가 그들을 행했다. 저 지금 불의한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들, 내가 내 형제처럼 내 친구처럼 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마치 우리 엄마가 죽은 것처럼, 내 엄마가 죽은 것처럼 곡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제 이 표현이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는 시적 표현이라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우리처럼 앉아서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머리가 그냥 무릎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몸이 둥글게 말리잖아요. 그럼 그의 얼굴이 자기의 가슴에 닿는다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자기 가슴에 들려요, 여러분. 그만큼 절절하게 기도한 거죠. 어떤 이들은 여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내가 내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원수가 되었을 때 그 기도가 무의미해지지 않고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건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이 시편의 흐름을 보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또 이번에도 그들 때문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 친구들이 아파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내가 정말 금식하며 절절하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원수가 되어서 내가 또 그들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이중성이죠. 네.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젠 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는 이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다시 말하면 지극히 겸손해진 성도의 기도를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과거에 기도해 주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은혜를, 원수를 이렇게 갚습니까? 어떻게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잊지도 않았던 일을 나에게 거짓 증거를 해서 나를 이 고통과 사망 가운데 몰아넣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고, 대체 왜 내가 넘어지는 걸 기뻐하는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잘못되는 게,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죽는 게 왜 저들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는가 싶은데, 무슨 가치가 있는 일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들은 모여서 나를 치고 찢기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이럴 때 외로워지죠.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등을 돌리고 그들이 나에게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고 욕을 하고, 여러분 정말 인생 헛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바로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리까. 10절을 잠깐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내 모든 뼈라는 것은 나의 모든 존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 성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 반대 증언해 줄 사람도 없고 내 편에 서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그는 자기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보시게 되면 이 다윗, 이 성도는 큰 것을 바라지 않아요. 빼앗긴 재물을 다시 되찾거나 명예를 되찾는 일 정도, 그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셔서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나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예언할 때 이 시편 34편을 우리에게 인용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의롭고 선하시고 정말 여러분 착한 일을 하신 그분이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또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넘겨지신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편 35편을 인용하시고 또 35편을 붙잡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 시편을 들려주면서 첫 번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곤란함에 처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진정 의지하는가? 까닭 없는 고난, 또 무고한 고통이 지속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가?
아니 세상에 내가 저 거짓 증인 위해서 저렇게 과거에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이 꼴로 당하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도 무심하지 기도해봐야 뭔 필요가 있냐 이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해 달라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섣불리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악에 대하여 우리가 보복을 하게 되면 그게 정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불의를 행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우리가 불의한 일에 그 그물에 얽매여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때에도 정직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의 진상을 아래 달라고 또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뒤에 넘기시면 우리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으시죠. 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우리가 들려줄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그냥 변명이 되고 그 말에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이상하게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가 섣불리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매어 달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진리가 알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건도 영원히 거짓이 진리로 남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의한 증인에 의해서 불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더 큰 악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시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증인들이 증인을 삼아서 우리를 고소할 때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벗어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또 겸손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해야 할 내가 선택해야 할 정직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결단을 구하고 이 시편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타인의 불행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는 공동체 안에 자기가 함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의 이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공동체가 또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뻐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언뜻 보면 한 개인의 억울함 또 외로움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시인은 이 억울함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결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질 때 기뻐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자기가 머물게 되기를 바라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결론은 이거예요. 바로 27절이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그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우리가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그룹 가운데 어느 그룹에 속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나에게 선대했던 사람들을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악으로 갚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불의한 자들의 그룹에 속하지 말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머물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세상은 다수결의 힘을 믿고 그리고 권력의 힘을 믿고 양육강식의 힘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펼쳐지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 때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불의한 죽음이 아니라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찬양하는 공동체로 교회는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만 시시비비를 다투는 조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불의하게 모함을 당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공의로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노래하는 것이고 죄인 취급을 받고 죄인의 한 사람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운 분이라고 우리는 찬양하며 그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5편은 단순한 성도 개인 내 한 사람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로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의 억울함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을 미리 보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자로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저 천상의 예배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을 함께 부르는 거죠. 자, 오늘도 혹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처럼 정말 인생의 큰 억울함을 마주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일 수 있지만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죠. 그러나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가장 불의한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또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재판을 3번이나 거치시지만 주님은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그 모든 의로움을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여 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또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우리의 스승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때로는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죄가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부끄러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지만 그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는다면 당당하게 또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적들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움에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제가 여전히 그 의로운 자들의 찬양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복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또 보복하겠다고 또 섣부른 악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인내의 신앙인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시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이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